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음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를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 도표를 보여준 거 우리가 상징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한눈으로 보는 신약의 구조 1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요. 구약은 점점점 구원의 역사가 줄어들게 된다 하는 거죠. 뭐냐면 온 인류는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창조했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홍수로 멸망시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온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역사를 가면서 사사시대가 되고 왕조시대가 되면서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고 유다지파를 택해, 북왕국은 버려요. 북왕국은 버리고 유다지파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지파마저도 우상숭배하고 병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남왕국 유다도 멸망시킨 다음에 남아있는 자, 남은 자는 뭐냐면 아직 믿음이 남아있고 신앙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편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간의 이제 메시아 대망사상과 함께 신구약 중간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역사는 이제 다시 온 인류를 향해서 확대되어 가는데 맨 처음에 예수님 다음에 12제자를 택해 주셔요. 그 다음에 12제자와 함께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 바울과 여러 가지 교회들을 택해서 구원 역사를 확장해 간다. 그 다음에 열방교회,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온 세계, 오늘까지가 지금 여기에 속한 거예요. 온 세계가 열방교회에 속해서 이제 구원받는 세력이 되었다. 그 다음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으로, 새로운 구원 재림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서적 역사가 시작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구약의 여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느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거진 문제 중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덕이 된다면 먹고 덕이 안 되면 먹지 말라는 게 앞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는 다시 그 제물을 먹고 제물을 드릴 때 너희들이 우상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의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함으로써,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새로운 그들이 신앙생활에 경각심을 주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존재한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쓰는 목적. 왜? 고린도 교회가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세웠는데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무질서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제시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고 안디옥에 와 있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쓴 걸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쭉 분쟁에 대한 책막 쭉 얘기하다가 교회의 사회적 어려움, 교회가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상 제물의 문제다.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중에 우상 제물의 문제를 8장부터 11장까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제 다시 살펴보면서, 제목별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자만과 기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과 기만하지, 오늘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쟁은 뭐냐면 자기 방법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첫째 불거졌던 문제가 지도자의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의 지도자, 사도권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그리고 오늘 가깝게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리고 내 방식이 옳아,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기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니까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분쟁 속에 고린도 교회는 맨날 싸우는 교회. 그런데 거기에는 뭐냐면 자만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 속에서 자기 기만 또는 상대방을 속이는 것, 이런 게 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만과 기만을 버리지 않는 한 고린도 교회가 화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계속해서 오늘 봉독하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세 번역을 중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았고 그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것입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알기를 이 조상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까지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사건에서 광야.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과 광야의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출애굽했을 때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 이거예요.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과 보화에 어디를 지나갔다고요? 바다를 지나갔다. 바다 가운데를. 이거는 홍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상징적이지만 구약시대는 세례가 아니고 할례예요. 이건 마음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식은 뭡니까?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먹었습니다. 이건 물인데 반석에서 나온 물이다. 그래서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오고 물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생명을 상징하는데, 이 반석은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수라고는 안 했지만 그리스도다. 이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잘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특권까지 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또 교만하여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에 대해 알기를 원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합니다. 모든이라는 표현은 4절까지 5번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4가지 특권을 설명합니다. 구름 아래서 인도하심을 받았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여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출애굽기 14장 22절. 바울은 이 두 사건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것과 유사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모두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네 번째, 그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 경험들은 하나님이 직접적 간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고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물이 쏟아져 나와 백성들이 그것을 마셨던 역사적 사건을 가리킨다. 여기서 바울은 이러한 복의 의미하는 특권을 밝히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특권과 긴밀한 연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만나와 물이 솟아났던 바위가 당시 상황에서 1차적으로 의미했던 바를 넘어 미래적 실체를 가리키는 영적 표지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 반석이 신령한
동시에 곧 그리스도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상징적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보면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5절,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 멸망한 사건을 나열하기 위해서 오늘 5절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들 중에 어느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는 보증이 되어주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이 다수를 싫어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6절부터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주는 교훈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선민으로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 다수를 좋아하지 않아서 다 광야에서 흩어졌거나 죽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악을 좋아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다 특별히 택함 받았지만 그들 다 망했어. 다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그 이야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되니? 그럼 그들이 뭐를 잘못했냐? 7절이에요.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 악은 뭐냐? 그들이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은 뭐냐?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는데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춤을 췄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제를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게 고사 지내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 사진 보여드리는 거예요. 돼지머리를 넣고 저렇게 고사 지내고. 이거 고사 지낼 때 음식이고요. 이거 우리 제사상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제사하거나 고사 지내는데 갈 수 있어요. 거기서 그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해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울고 춤추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돼지머리를, 내가 이 그림을 자꾸 여기다 넣은 이유는 저 돼지머리고 돼지머리가 복줄 줄 알고 하는 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과거에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던 대로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춤추고 노르고 그 우상에 드리는 여러 가지 예전 이것을 그대로 참여했다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8절에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간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구약의 십계명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늘 그러니까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 6절 7절에 간음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도 여전히 옛 관습과 습관을 버리지 않고 간음했다. 이것은 사람 간의 간음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까 얘기한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흔히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를 시험하지 말라. 뭐예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만나도 주고 그리고 물도 주었는데 그 다음에 한 건 뭡니까? 고기 못 먹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해서 일주일에 2번씩은 또 고기를 먹게 했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늘 시험하고 불평불만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얼마간 불평한 것이 것같이 불평하지 마시고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주를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계속해서 그들은 갈 때마다 원망하여,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하여,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늦게 나오니까 원망하고 한 짓이 뭡니까? 송아지 세워놓고 우상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멸망을 당할 짓을 하고 원망하고 나쁜 짓을 했어요. 저렇게 4가지를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결과는 실패였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철저한 실패를 맛보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을 말세를 만난 후에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11절에서는 바울은 본보기의 목적을 더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사건은 지나버린 과거가 아니라 그것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향해 반복해서 주는 교훈이다. 그리고 그것을 현재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저와 같은 제 잘못을 또 범하려고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생한 사건들이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 교만을 행하지 말고 상받을 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상실에 대한 경고입니다. 둘째는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성도가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12절에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들을 끝까지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들어왔어요. 1세대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왔어요.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장소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악의 자리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만하고 나를 기만하고 사람들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